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뭘까요? 이 미술 작품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뭐 그닥 미술에 관심이 없고요. 19세기의 작품이고요. 제임스 티소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은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의 19세기 프랑스에서 이제 그려진 그림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뭐 무협지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막 혼자서 몇백 명을 상대해서 이기는 그런 용사들을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을 따랐던 그런 이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고, 그다음 다윗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되게 자기들의 역할을 이렇게 잘 했던 그런 용사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용사들에 대한 이제 기록 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용사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이제 상황은 다윗은 이제 산성에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외곽지에 동굴 속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이제 베들레헴 안에 이렇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명령한 건 아니죠. 이 말씀만 봤을 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을 참 마시면 좋겠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툭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어떻게 했나요? 그 블레셋의 군대를 돌파했습니다.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수천 명이 있었겠죠. 수천 명의 이제 진영에 그 병사들이 있는 것을 세 명의 용사가 부하들도 안 데리고 가서 뭐 기습을 몰래 이렇게 좀 움직였겠습니다만 어쨌든 돌파해서 다윗이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서 다시 진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총이 있으니까 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옛날에 그런 군사의 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활도 있고 창도 있고 이렇게 진영을 뚫고 들어갔다가 뚫고 나오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보통 이제 포위가 되면은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고 하더라도 죽기 마련이거든요. 돌파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해냈고, 이제 다윗은 이제 목숨과도 같았던 그 물을 이제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로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이제 보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다윗을 이제 주님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은 원래 이제 왕자에 있어야 되고 왕궁에 있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있었고, 주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이신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 이제 주님과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에 대한 이런 갈망을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런 작은 소망에 자신의 안락과 편의와 안전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었던 그 용사들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런 갈망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어떻게
다윗의 그런 암시만으로도 움직였던 용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런 바램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주님의 바램에 좀 민감히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을 이제 글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서로 모여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함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힘들을 우리가 어디에 쏟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이 바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이 되는 삶에 우리가 그 힘을 쏟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한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떠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인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이제 누가 나의 이 마음을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까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가 이제 내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들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안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자로서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명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프고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아픈 것도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팠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그러한 능력들, 또 상황들에 맞는 또 어떤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사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도를 잘 안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보내긴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상식적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 않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잡아먹힐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양을 이제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전도하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도를 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순간에 누구도 함께 오시는 줄 아십니까? 누구도 함께 오는 줄 아십니까?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왜? 제일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또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는 그 자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사탄의 방해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아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장면인데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먼저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로마 쪽에서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었고요. 또 같은 유대인들도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제사장들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총독들, 그러니까 로마에게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러한 일들을 겪었죠. 실제로 이제 순교당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때려 맞기도 했던 일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그러한 법 아래 잘 일어나지는 않는 일입니다. 다행히도요. 하지만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나라들이 있고요. 우리 뭐 가까운 38선만 넘어가면 있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주님을 전하다가 혹은 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교화소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쪽으로 이제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물론 이런 그 정치적인 탄압이나 그런 어려움들까지는 아니지만은 직장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때로는 당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주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놀림을 받기도 하고요. 또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명동교회 뭐 태준 형제님도 그렇고 학교에서 전도를 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이제 경북기공 같은 경우에 정희태 형제님이랑 뭐 공직주님 계셔가지고 전해서 가까운 뭐 저희 교회도 오기도 하고 남부교회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직당하거나 잘릴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행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많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가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라고 신고하면 이제 교육청에서 조사 나와서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불이익을 이제 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소송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던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았는데 자기는 주님을 자기도 믿는다고 그 말하는 주는 술주자 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비꼬듯이 이렇게 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이제 비꼬듯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 비아냥거리거나 또 비난하거나 또 놀리거나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읽어보시면 이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이렇게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유대교의 믿음으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테러로 죽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해서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버지한테 지금은 이제 다 커서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저도 학생 때 보면 아버지가 교회 찾아와서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도 왕왕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나랑 참 잘 지내던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적대적이게 되고 또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가족에게도 좀 멀리하게 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어릴 때는 맞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가족이나 뭐 가까운 지인들 아니더라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예,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뺨을 때린다던가, 뭐 그런 일도 저도 들어봤었는데, 그러한 일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복음 전하러 가다 소금도 맞아봤다 하더라고요. 소금 막 뿌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운동 전도하는 거, 뭐 축구 전도하거나 뭐 이런 전도를 할 때, 막 운동장에 개를 풀어놓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든 이러한 사항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방해가 있고 힘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유익한 것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인들을 뽑아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보냈는데 갔다가 와서 막 이렇게 기쁜 가운데서 돌아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 살펴보셨던 마태복음의 10장과 같은 어려움이 이분들에게도 이 70인들에게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아까 보셨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도 그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이제 고이게 되면은 썩게 되죠. 그래서 그 썩은 물들은 이제 다시금 안 썩도록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이제 물꼬를 터서 그 물이 흐르도록 해주면은 그 물이 이제 다시금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들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이고 정체가 되게 되면 뭔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우리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은 잃어가게 되고 그런 감동과 즐거움들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물꼬가 바로 전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러한 이 70인들처럼 기쁨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 또 다른 또 우리가 기쁨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또 성도 개개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이렇게 가지고 꼭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건 결국에 고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누렸던,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감사의 마음과 또 찬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과 그런 기쁨의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불꽃을 터뜨려서 그러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또 돌아오는 그런 구도자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성도가 얼마나 늘고 줄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것이라면은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나는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전도도 하고 이 전도한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이 전도한 사람이 회심해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져서 잘 정착하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보려고 하니까 이 전도가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일까지가 저희가 할 일이고요. 나머지 그 사람이 구원받고 회심하고 교회에 더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심고 물 주는 일도 중요하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교회까지 데려와서 복음 믿고 구원받고 이 안에 잘 정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뒤에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니까 어렵다. 저 사람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 받겠나? 교회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너도 와서 한번 들어볼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전하는 것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뒷일까지 다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해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소개해주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주는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냥 소개해주는 그렇잖아요. 이제 보통 좀 있으면 이제 정민 형제 결혼합니다만은 이제 결혼할 대상이 생기면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매는 어떻고 어느 모임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또 이제 자식이 생기면은 우리 애가 이렇게 이쁜데 우리 애 어떻다 사진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오. 네가 뭐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어진 씨앗을 통해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심고 물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도하기가 좀 망설여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 역할들을 못 해내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충성되이 해나갈 때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에 한 달란트를 남겼다라면 칭찬받았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목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아마 그 훈련 과정 마쳤을 때 수료증인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위 사람은 캡틴 지저스호의 모든 훈련 과정을 마쳤기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라는 대전 은평 장로교회의 뭐 이런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 캡틴 지저스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에 보내진 그러한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생각을 좀 바꾸면 좀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가면은 어렵잖아요. 일단은 뭘 적응해야 되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 그 나라의 음식도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뭘 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을 그 원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이제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짧게는 1, 2년, 뭐 길게는 3, 4년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현지인 만큼 언어를 하고 그 문화를 적응하고 또 음식을 적응하고 하는데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파송하게 되면은 파송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보통 초반에는 어떤 보고가 있나요? 옆집 사람이랑 이제 인사를 트고 식사 한 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친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파송 보고들을 이렇게 선교 보고들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고 뭐 이런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초반에는 그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보고를 해서 이제 보내면 보내는 선교사님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요. 그 보고를 받는 파송하는 교회도 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 이 대한민국에 파송된 선교사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일들이 어렵나요? 굉장히 쉽잖아요. 옆집 사람이랑 인사 트고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파송된 선교사라서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요. 또 이제 해외에 선교 가면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제 인종이 딱 보이다 보니까 이 인종에 대한 거부감 또 이렇게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음식에 대한 적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주는 음식 그 현지인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어에 대한 장벽도 없고 인종에 대한 장벽도 없고 음식에 대한 적응도 필요 없고 문화에 대한 적응도 필요 없는 곳에 우리가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들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집 사람 만나는 것도 감사가 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는 것도 감사가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라는 것들로 바꿔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가 되어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뭐 직장에 항상 급여도 좀 적은 것 같고 일은 많이 시키는 것 같고 뭐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또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직장 안에서 만약에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돈을 주면서 그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직장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직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벌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서 해본다라면 또 그 또한 감사가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속히 올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그냥 꿈에는 얘기다, 신화다,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나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에 조금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잘 돌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디서 이걸 봤는데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 믿는 북한 형제들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이렇게 적은 걸 봤거든요. 옆에 내용들이 작아가지고 제가 좀 더 크게 써서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북한 형제들의 신앙 고백문.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입니다. 예수로 혁명화하자. 성령으로 혁명화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다. 두 번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성경이라는 잣대로 자기 먼저
잣대로 자기를 먼저 이제 살펴가면서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불이익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백문의 말처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긍지고 기쁨이고 또 영광이고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것보다는 욕먹는 것을 먼저 배울 필요도 있고요. 또 그렇게 욕먹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대적해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위로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이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낳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또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고백문처럼 모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전사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이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추기보다는 내 자신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처럼 이 고백대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항상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서로 주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그 사랑을 복음의 씨앗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명동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들아 라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또 개개인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큰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조금이나마 대명동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명동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